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는 지난번에 이 미가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참 말씀으로 증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라도 증거는 못하더라도 우리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미가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미가엘과 싸운 이 용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은 누구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것도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관련된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이거는 어디 있는 그림이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우리나라 국보 1호 국보 1호 어딥니까? 서울 남대문, 다른 이름으로는 숭례문이라고 하지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불을 확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린 그 숭례문 남대문에 새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절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절에 가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절에 가면은 이런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절 구경하면서 이런 사진들 참 많이 찍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어디겠습니까? 잘 아시죠? 서울대학 정문입니다. 서울대학 정문 이 그림이 이 조형물이 무슨 조형물인지 딱 보면 아시겠지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서울대학만 들어오면은 다 승천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들입니다. 이거는 카톨릭 교회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용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경산에 있을 때에 그 장로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신데,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용을 섬기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티칸에 어떻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저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볼 때는 모릅니다. 별로 보통을 해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 성당이 용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봤다 하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와서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책을 하나 지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때 사진을 보냈는데 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장막회의에 오셔가지고 간증하라고 했는데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도 이 용을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에도, 신부 지팡이에도 이 용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용 두 마리 위에 있는 거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태양상입니다. 아주 깨놔놓고 그렇게 이런 모형물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 용에 대해서 많이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은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지요. 사실은 이 사탄과 관련된 내용 성경 여기저기서 참 많이 나옵니다. 용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그것도 사탄과 관련된 용에 대한 이 사용은 이 계시록뿐입니다. 요한계시록뿐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용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이라고 이름한 그는 어떤 존재였는가? 첫 번째로는 아침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였다. 이사야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 하면은 샛별을 가리킵니다. 샛별. 그 사련에서도 샛별이라 합니까? 예, 샛별 이야기 못 들어보셨지요? 예. 이 샛별은 무슨 별을 가지고 샛별을 하면은 새벽 하늘에 제일 먼저 동쪽에 이렇게 새벽에 떠 있는 그 별을 가지고 이 샛별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새벽별이라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별은 우리 이 태양계에 있는 금성, 제일 밝은 별, 금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별입니다. 새벽 동쪽 하늘에 이 제일 밝게 빛나는 이 별이 샛별이다. 이 금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샛별과 새벽별을 예수님께 적용되기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샛별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 그럽니까? 새벽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말로는 새벽별, 샛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다 새벽별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 가운데 있는 같은 용어들이 거의 같은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들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다 이렇게 상징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계명성도 사실은 이 샛별,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런 광명한 그런 별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분명히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가리키는데 베드로서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용어라고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천사, 이 천사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 히브리어로는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빛의 천사, 힐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빛의 천사라는 말이고,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번역했냐면은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이름이 진짜 루시퍼일까요? 사람이 지었을까요? 사단의 이름이 진짜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입니다. 우리 정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타락하기 전에 빛의 천사였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글 속에 성경을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또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사단의 이름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 루시퍼의 원래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원래의 신분이 그룹 천사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성경에 나타나는 방법들은 대개 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타나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루시퍼를 나타내었고, 이번에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는 덮는 그룹은 두로 왕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절부터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 14절에서 갑자기 너는 루시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두로 왕을 가지고 루시퍼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을 가지고 이 사단을 설명하는 한 상징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이 진짜 사단입니까? 아닙니까? 사단이 아니죠. 그들은 사단이 아니지만은 사단의 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통하여서 사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는 덮는 그룹입니다. 이 덮는 그룹은 무엇일까? 덮는 이 그룹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성경에 어디서 나타났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뭐를 두었다 그럽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그룹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그룹의 정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가지고 무엇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는 죄인들이 거기에 가서 뭘 따먹을까 한다 그럽니까? 생명과를 따먹을까. 우리 정은의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해석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죄인이 생명과 따먹는다고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참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은 거 먹지 말고 좋은 거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고 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은 그 길뿐인데 어느 길, 무슨 길뿐입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는 그 길뿐인데, 그 길이 이제 이 죄를 짓고 쫓겨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오도록 사단이 그 길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지켰다 하는 말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훼손하지 못하도록요? 하늘 가는 길을 사단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면은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이 그룹이 어디에 또 나타났을까? 그 다음에 나타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또 그 다음에 나타난 곳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에는 뭐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까? 성소 나오는 만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금으로 뭘 만들어 그럽니까?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법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는 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소는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왜 성소를 만들어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한다 그럽니까?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한 것은 그전에는 에덴 동산 동편에서 만났는데 그 그룹들이 하늘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룹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룹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소 어디에서 만나자 그랬습니까? 성소 어디에서요? 성소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 그 그룹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룹 사이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이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다. 모세가 성소를 지으라 할 때에 어떻게 지었습니까? 뭐 보고 지었을까요? 모세가 성소를 지으라 할 때에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뭐까지 해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계속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는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성소의 식양을 보여주셨을까요? 성소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성소 조감도를 보여주셨을까요? 도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만 알겠지요. 네게 보인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소 자체를 보여주셨는지 그 모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성소를 지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럼 성소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성소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겠습니까? 성소는 제일 입구에는 누가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까? 입구에는 성소 제일 입구에는 누가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까? 죄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고
예, 죄인이 양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양을 끌고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양을 잡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지요. 그래서 성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죄인이 양을 몰고 들어가면은 제일 첫째 부분, 홀을 타고 있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예, 번제단. 번제단에 양을 잡아 태우고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거기에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 안 첫째 칸이라고 하는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도 기구가 세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과 촛대와 분향관이 있고, 그리고 이 성소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은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 왜 지성소라 합니까? 예,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일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 위에 있습니까? 뭐 위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법궤의 그림도 아주 잘 그려놨죠. 법궤 위에 십계명 위에 거기에 두 그룹 사이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하얀 표시가 빛의 표시로 그랬지요.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법궤입니다. 죄인 대신해서 죽은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소다. 아버지의 이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일 첫 번째, 예, 십계명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밑에 통, 계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하나는, 그룹으로 만든, 뚜껑, 예. 그래서 뚜껑을 가지고 성경에는 법궤 뚜껑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법궤 뚜껑을 가지고 뚜껑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 시언자. 예, 시언자. 시언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 법궤 뚜껑을 가지고 법궤 뚜껑이라 하지 아니하고 속죄소, 시언자. 시언자라 하는 말을 저는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이 한문을 풀이하면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그런데 이 법궤 뚜껑을 만들 때에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법궤 뚜껑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금으로 시작.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법궤 중에 무엇이 속죄소라고 했습니까? 법궤 중에 무엇이 속죄소라고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뚜껑이 속죄소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참 화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렸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예, 밑에는 통이고 위에 이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위에 이 천사로 상징하는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화가가 조금 낮게 그렸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낮게 그렸죠. 하나는 지상 봉사와 하나는 하늘 봉사를 상징해서 그린 그림인데 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참 제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못 그릴까? 우리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런 그림인데
속죄소를 만들되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어보니까 만들되 속죄소 양 끝에 그룹을 쳐서 만들되 속죄소하고 그룹하고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 그랬습니까?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라. 한 덩어리가 되도록. 왜 속죄소하고 그룹하고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룹들은 날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룹들은 날개 하나는 밑에 속죄소를 가리고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도록 그렇게 덮는 속죄소를 향하도록 그렇게 쳐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림 보니까 하나도 속죄소 가리고 있는 날개로 속죄소 가리고 있는 이런 그림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못 그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여기 또 이 스랍에 대한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 그 나름대로 잘 그렸습니다. 스랍 같지가 않은데 그 나름대로 잘 그렸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날개가 몇 개 있어요? 예, 스랍에는 날개가 6이 있었어. 둘로는 뭐 하고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 가리웠지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뭘 가리우고요?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발 가리웠지 않습니까? 또 둘로는 뭐 한다 그럽니까? 둘로는 날면서 창화하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미를 부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랍과 그룹은 같은 물인지 다른 물인지 모릅니다. 다른 물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불려진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나오는 이 스랍은 날개가 몇 개라 그럽니까? 날개가 6개. 그룹은 날개 몇 개라 그럽니까? 일단 여기에 보면은 스랍은 날개가 6개인데 그것으로 이제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의 초하고 이런 부분을 가리우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지요. 그룹의 날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무엇을 가리운다 그럽니까?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로 덮고 얼굴은 속죄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왜 스랍들이 그룹이 얼굴을 가리우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스랍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그 스랍들은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룹 천사들은 자기 얼굴을 속죄소를 가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까지도 스랍 그룹까지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기초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뭐를 덮고 있습니까? 뭘 덮고 있습니까? 법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소를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소라고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바라볼 수가 없다. 뚜껑 열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덮되 나무로 덮으면 안 된다. 돌로 덮어도 안 된다. 누구로 덮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덮어야 된다 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강제호 소령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탄, 법계라는 이 폭탄이 터지면은 지구를 다 이렇게 파괴시키고 남을 망가 엄청난 위력이 있는 이런 폭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폭탄 위에 자기 몸을 가지고 덮어가지고 혼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속죄소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하고 뭐하고 한 덩어리 되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뭐하고요? 그룹천사하고 속죄소하고 한 덩어리 되도록 만들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건 뭘 상징할까? 그러면서도 그룹천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날개를 가지고 가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룹천사도 예수님 바로 못 봐요. 바로 못 보는데 사단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렇게 시험했지요. 그룹천사들도 맨 얼굴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개를 가리우고 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한 덩어리로 그런 그룹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룹천사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룹천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룹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탈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창조주 가장 가까이에서 창조주를 옹이하는 그런 천사가 그룹천사였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법궤를 통해서나 에스겔서의 그룹이 이동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않았던 그룹천사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법궤 이동할 때도 보면은 그룹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는데 이거 완전 자가용 비행기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손이 하나님의 영이 가자 하는 곳으로 그룹 천사가 가고 이리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에스겔서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않는 이런 천사가 그룹 천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천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다. 그룹 천사를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아름답게 단정한 천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이곳에 나오는 두로왕은 1차적으로 사단을 상징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뱀을 상징하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에덴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장 아름다운 무엇을 사단이 사용했다고 들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중에 뱀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요.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사단이 가장 피조물 중에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지상의 피조물 중에서는 사람 놔두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창조을 받은 것이 이런 뱀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뱀은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 아닐까. 그렇게 이 봉황이라는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 봉황이라는 새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이 뱀의 원래의 그 모습이 이런 새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그 뱀은
날 수 있는 이런 날개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듣고 있지요. 그리고 그 노래 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좋은 그런 새였을 것이다. 나면서부터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아마 봉황의 노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곁에 있던 사단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지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한문 은총 총자입니다. 은총 총자는 이 글자하고 보태져서 은총 총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 집뚜껑 모자처럼 되는 이 글자는 집을 가리키는 집면자입니다. 면자고 그 다음에는 용을 가리키는 용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리키는 집안에 용이 있을 때는 뭐였다는 겁니까? 예, 집안에 용이 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은총 받은 존재였다. 사단을 가리키는 사단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뭐 속에서 나타납니까? 한자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한자를 만드신 분이 아마 창세기를 아주 잘 아셨던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룹의 2인자가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성경은 그가 변질된 이유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높고자 하는 마음.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아까 우리가 일부 읽었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피조물이 아무리 높고자 하여도 어느 자리는 넘보지 말아야 합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높고자 하여도 하나님 자리는 넘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자리 넘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솔로몬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합니까? 패망의 선봉이에요. 요즘 사람이 한창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팽개치고 자기들이 아주 막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지구가 다 됐다. 지구 수명이 다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저히 사람을 용납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구가 사람 거민들을 토해낼 이런 때가 되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겸손해도 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끝까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실까요?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단이 타락한 두 번째 이유 하나는 너무 잘났어. 사단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났어. 여기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얼마나 사단이 아름다웠을까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인물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너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지음을 받았을까?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뭐 하더니요? 완전하더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잘 생겨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그룹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모습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조금
조금 잘나지 못한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잘나면은 옛날 사람들 꼭 하는 말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인물 뭐 한다 그래요? 인물값 한다 그러지. 저는 인물값 한다 하는 게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좀 들고 나니까 그게 참 안 좋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생긴 사람이 객길로 가기가 더 쉽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못생긴 얼굴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내가 왜 저거 못할 거야? 이렇게 할 거 없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언젠가 한번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나는 못 나가기 때문에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못 나가기 때문에 미끄러질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크긴 큰 복이 된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